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입니다. 우리 인생의 공급자입니다. 모든 인간의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시고 필요한 식물을 주시고 농사지을 땅과 종자와 농업에 관한 지식과 힘을 주셔서 일하게 만들고 농사짓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또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각 나라의 경계선을 만드셔서 각 나라가 그 경계선 안에서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친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를 깨닫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의 뜻을 설명하면 상속 재산이다, 유산이다, inheritance, 물려받은 것, heritage, 포유, 소유, possession,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유물, 상속 재산, 유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재산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의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땅 가나안을 주시기 위해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을 했고 바위 틈 사이에 물이 나오게 해서 식수를 공급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더 강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면서 이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여호수아와 제사장과 지파의 대표들은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각 지파에 분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라고 하는 지파에게는 분깃을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다.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지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레위 사람들이 거주할 성읍과 목초지를 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민수기 35장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오늘 본문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갈 무렵에 레위 지파의 족장들이 지도자인 이 여호수아와 또 제사장 또 지파의 대표들이 있는 그 회의 중에 와서 모세가 우리에게 이렇게 아까 읽은 민수기 말처럼 우리에게 성과 목초지를 주라 그랬다. 아직까지 그것이 분배가 안 되었으니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48개의 성읍을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골고루 퍼져 있는 48개의 성을 이제 이 레위 지파에게 주게 됩니다. 레위 지파에게 48개의 성을 주었는데 이 성의 성격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성의 성격은 첫째, 이 성이 누구의 소유냐 하는 것입니다. 각 지파에 있는 성 중에서 48개 뽑아서 각자 지파에서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소유가 누구 소유냐? 여전히 각 지파의 소유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에게 완전한 소유권이 넘어간 것이 아니고 사용권만 넘어간 거예요. 레위인에게 준 성은 대략 그 크기가 가로 세로 1m 정도, 1kg의 크기, 가로 세로 1kg 크기의 성의 크기를 주었던 것입니다. 1km, 사방 1km. 예. 그리고 그 성 주변에 있는 목초지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에게 약간의 공간을 주면서 그들이 먹고 살고 또 가축을 키우고 풀을 뜯어 먹게 하고 그 정도의 면적을 준 거지요. 넓은 재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 각자의 생활 대책을 마련해 준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레위 사람들이 거주할 성읍과 가축을 기를 목초지를 주었고, 이제 레위 사람들은 이 성마다 다 흩어져서 살면서 그 지파, 자기가 살아가는 그 지파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를 잘 드리도록 섬기는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기 레위 지파의 이 성의 상징성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시는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지파는 살 면적을 주었잖아요. 경상도 지방, 전라도 지방, 충청도 이렇게 큰 땅을 지파마다 뚝뚝 띄워줬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큰 땅을 띄워주지 않고 그냥 조그마한 마을들을 몇 개씩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상징은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와는 달리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기업이 뭐라고요? 유산, 상속, 재산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재산, 상속, 유업 이런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은혜의 하나님이요 구원자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입니다. 그 아버지가, 그 하나님이 기업이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0장 9절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아멘. 여호와가 기업이다 하니까 별로 와닿질 않는데 제가 다르게 표현할게요. 여호와는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유산입니다. 하나님이 회사입니다. 하나님이 은행 구자입니다. 하나님이 신용카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밥그릇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항암제입니다. 치료제입니다. 하나님이 기업이라는 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돈지갑이에요. 레위인은 이렇게 사사건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재산을 띄워준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재산이니까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결제할 때마다 크레딧 카드 꺼내듯이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 말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사정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사사건건 모든 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결제해 주셔야 되니까. 레위인이 누군가요? 제사장 그룹이죠. 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레위인과 제사장은 이렇게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명에 가장 근접한, 사명에 가장 잘 어울리는 삶의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을 바로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라이프 스타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 되겠어,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람은 다 자기 신분과 자기 사명에 따라 어울리는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요. 패션 스타일만 있는 게 아니라 가치의 스타일도 있고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요. 오늘날의 성도들, 선택된 백성들, 제사장 나라, 이런 사람들은 바로 이 레위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이어받아야 되는 거예요. 레위인의 삶의 스타일, 이 스타일을 본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할까요? 나는 너의 소유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물인데 하나님이 이걸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레위인의 사명, 하나님 나라를 위해 먹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구약의 레위인, 오늘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을 향한 일, 그 일만 하라는 거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필요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다 결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대가를 치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니까. 모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격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부족에게는 바로 땅의 기업을 주지는 않았어요. 지파에 큰 영토를 주지 않았어요. 지파에 큰 영토는 주지 않았지만 레위인들이 각각 흩어져서 어디든 살 수 있는 살만한 조그만한 땅은 주셨다는 거예요. 생계 대책은 꾸려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면 큰 회사는 물려주지 않았지만 각 가정마다 먹고 살 만한 일거리는 주셨다는 거예요. 각 지파 중에 흩어져서 살 도성은 주셨고 작은 마을은 주셨고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은 주셨고 가축 키울 땅도 주셨고 살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먹고 살 걱정을 너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재산은 없어도 생계는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소유 자산은 없지만 운영 자산은 주겠다는 거예요. 소유는 없지만 직장은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건강은 주시겠다는 거예요. 레위인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의 스타일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6.25 전쟁 이후에 폐허 더미 위에서 살았어요. 기아에 시달리면서 살았어요. 생존하는 게 전쟁이었어요. 어떻게든 끼니를 때워야 했어요. 밥 먹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더 이상 배고픔에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좀 넉넉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더 잘 살아보자. 좀 살 것 같은 세상이 열리면 인생이 풀리고 행복해지리라. 이런 꿈을 꾸었어요. 개인소득 1만 불 목표를 삼았고 달성하고 2만 불 목표를 삼았고 이제 3만 불을 목표로 달려갑니다. 통계에 의해서 여러 방법의 통계가 있는데 어떤 통계 방법으로 하면 이미 3만 불이 넘었어요. 먹고 사는 문제에서 자유와 민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희생을 치렀어요. 이제 경제도 나아지고 정치도 나아지고 살만한 세상이 된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더 팍팍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 사회는 왜 더 많은 분노와 적개심이 쌓여 있나요? 왜 그렇게 내 편 아니면 원수밖에 없나요? 사람의 종류는 많고 의견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왜 꼭 내 편과 네 편, 좌와 우 둘밖에 없나요? 입만 열면 좌우파가 등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배고픈 하이에나처럼 원수를 찾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속에 분노와 적개심이 쌓여있기 때문에 원수가 있어서 그 원수를 미워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분노와 적개심이 있어서 어떻게든 원수를 찾아내서 그놈을 어떻게든 박살을 내서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적개심을 풀어보려고 하는, 그래서 좌우가 있는 거예요. 왜 행복하지 않나요? 왜 이렇게 잔혹한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잘 먹고 잘 살려고 밤새도록 공부하고 밤새도록 일하고 자유와 민주를 찾아서 쟁취하려고 머리에 피가 터지도록 투쟁을 했는데 남은 게 적개심과 분노밖에 없어요. 온통 원수예요. 무엇이 문제인가요? 수단에 치중하느라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궁극적인 목적을 상실했어요. 오늘 불행해도, 오늘 이 불행을 참기만 하면 미래에 뭔가 행복이 올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살았어요. 그러나 오랜 시간 후에 찾아오는 건 성인병과 노쇠한 육신밖에 찾아오질 않아요. 무엇이 문제인가요?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하고 15년이나 전쟁을 해서 가나안 땅 정복을 차지했어요.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해 놓고는 왜 정복을 했는지는 잃어버렸어요. 왜 정복했는지 몰랐어요.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출애굽기 끊임없이 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지, 왜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지, 그곳에 들어가서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야 되는지, 어떤 삶의 스타일로 살아야 되는지 그걸 끊임없이 가르쳐 줬는데 수단을 절대화하다 보니까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그 땅 차지하는 것만 목적으로 생각하니까 들어가자마자 공허해지고 들어가자마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거든,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거든, 그 땅을 차지하게 되거든, 그 땅의 우상을 모두 제거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 주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잊지 말아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준 목적이니라. 그 땅을 준 목적이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과 평화롭게 살아가고 나누어주고 약자를 사랑하고 공의를 세우고 정의를 세우고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이방인과 레위인들과 아무런 재산 없는 자들에게도 다 나누어주고 함께 살아가고, 이것이 그 땅을 준 목적이다. 내가 주는 이 복을 너희가 감사함으로 받으며 감격하고 너의 인생길을 걸어가라.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을 그곳에서 이루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곳에 젖과 꿀을 차지하는 것 모두가 수단이에요. 수단이에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잘 사는 것, 경제 개발하는 것, 민주주의와 자유를 누리는 것, 이것도 다 수단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자유를 누리고 뭘 할 거냐는 거예요. 왜 잘 살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왜 잘 먹으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남한과 북한이 전쟁을 그치고 평화를 이루는데 왜 전쟁을 그쳐야 되고 왜 평화를 이루는 거냐는 거예요. 우리 시장이 좀 커지고요, 경제 발전을 이루려고요, 베트남에 투자하는 것보다 북한에 투자하는 게 훨씬 낫다고요, 북한에 올라가서 부동산 투기하려고요. 프로그램에서 제가 직접 봤습니다.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에 한 분이 나와서 상담 프로그램을 하는데 미래 직업이 뭡니까? 그랬더니 부동산 중개인이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북한 땅에 가서 부동산 투기를 해야 되니까. 그분은 투기라는 얘기는 안 하죠. 예. 그러나 그게 투기 아니고 뭡니까? 투기할 생각만 하고 있는. 뭐가 목적이에요? 왜 북한하고 평화롭게 살아야 되고 왜 통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꿈꾸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나는 왜 그 꿈을 꾸는가? 나는 왜 그 세상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가? 나는 왜 오늘의 삶이 변하여서 무언가 변화되어야 된다고, 새로워져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나에게 왜 새로운 현실이 필요한가?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창한 것일 수 있고 아니면 때로는 아주 소박한 것일 수 있어요. 아주 소박한 것일 수도 있어요. 꼭 거창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궁극적인 목표가 돼야 돼요. 나는 카메라 하나 들고 정말 진정한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지, 나 그걸 작품으로 내가 평생을 하겠다. 아름다운 거예요. 궁극적 목표가 될 수 있어요. 궁극적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사인 나에게 궁극적 목표가 무언가? 뭘 하면 내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지고 무엇을 하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2배, 3배, 10배, 100배 성장하면 이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인가?
그러면 내가 정말 만족할 것인가? 대구 시민 모두가 교회를 나온다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인가? 내가 그것을 위해서 하면 내 인생의 성공이 보장될 것인가? 그것이 내 행복의 조건이 될 것인가? 하나님이 과연 나를 기뻐하실 것인가? 꼭 그 조건이 이루어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헌신된 인생이 될 것인가? 그럼 현재는 무엇인가요? 어떤 목적과 조건이 아닙니다. 무엇을 받아서도 아니고 무엇을 이루어서도 아니에요. 이것이 레위인의 삶의 스타일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큰 걸 받아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받았던 못 받았던 그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은 이 레위 지파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먹고 살 정도는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때까지 새끼 밥 먹고 사는 거 인생이 다 똑같은데 많은 재산 쌓아놓지 않더라도 죽을 때까지 그렇게 의미 있고 보람 있고 재미있고 흥분되고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조건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인생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항상 임재하여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사사건건 모든 인생의 조건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해결하도록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그 기쁨 가운데 나도 기쁘고 나도 보람 있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수단, 세상의 방법의 지배를 받기보다는 차라리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더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귀찮게 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친교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더 아름다운 행복의 조건이 되는 것. 삶의 조건들이 사사건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의 하는 모든 일에 내가 간섭하고 네가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직접 공급하고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진정한 너의 기쁨인가? 내가 너에게 큰 재산을 주고 재량껏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너의 기쁨인가? 내가 너의 모든 일에 함께하는 것이 너의 기쁨인가? 이것이 너의 행복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궁극적인 이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지금 현재 어떤 조건이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걸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현재의 순간이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과정 전체가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서